얘들아 안녕. 바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야. 같이 은혜 받아요.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 사건. 그러나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온전히 배우고 내가 평생 믿을 예수님 감격하며 주님의 사건과 행적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유월절에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1차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서 기초 공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또 유월절이 닥쳐온 거예요.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공간 이동을 하시죠. 이제 익숙해지셨죠? 자,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쭉 흘러가는데 정말 굉음 같은 소리, 굉음 같은 선포였죠.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으로서 두 번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 4개월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하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4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4개월 만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바리새인들 민중을 빼앗겨서 이를 갈고 있죠. 그리고 기득권이 또 성전 트집이야? 또 청중들을 또 몰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안식일인데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즉 사람들이요 결론을 내립니다. 죽이자.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청중들을 다 데려갔고, 그리고 지금 말도 믿을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자기네 율법에 보면 그게 또 신성모독죄에다가 여러 가지 율법을 범하는 일이거든요. 안식을 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두 번째 올라가시는 거죠.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갈릴리 사역 마지막에 중풍병자 고치셨죠. 그때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파견돼 있었어요. 레위 마태를 부를 때도요,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이 예수님과 민중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떼어놓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어떻게? 이슈가 뭐냐? 죄 용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죄를 용서해? 이게 이슈였어요. 갈릴리 1차 사역에서는. 이렇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전에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배경 하에 우리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은요, 입장 정리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야. 적이야. 그리고 계속 감시하고 무슨 건수가 걸리지 않나 하고 호시탐탐 출장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게 됩니다. 자, 5장 2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양문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제물이 들어가는데 거기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서 제물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행각 5이 있었어요. 거기 환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곳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확 동하는, 또 철분이 들어가서 약간 불구스름한 그런 물이 될 수도 있대요. 그게 간헐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 거기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럴 때 물에 들어가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은혜가 결코 맛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에 5장 3절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맹인이 어떻게 뛰어가요? 혈기 마른 자, 병자,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딱 생각해도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왜? 맹인이잖아요. 혈기 마른 자, 병자, 다리 저는 자잖아요. 환자다고요. 어떻게 첫 번째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네, 낫고자 원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전설대로 할 때 내가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예수께서 이러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병이 낫는 게 기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근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또 안식일을 범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가족은 있을까? 음식은 제대로 먹었을까? 용변은 어떻게? 옷은 어떻게? 목욕은 제대로 했을까? 이 사람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온 날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병자했으니까 20살에 걸렸으면 60에 가깝고 10살에 걸렸으면 50에 가까운 나이예요. 젊은 세월. 심지어 인생의 거의 다를 병으로 보낸 사람.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너무 감사하죠.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예수님도 안식일인 줄 아셨겠죠. 6월절이고요. 사람들의 집중합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여기 디아스포라들 각 지방에서 온 제사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날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도 없는데 이때 고쳐야 예수님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갈증이 야기됩니다. 문제는 병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문제로 옮겨진 상황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과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은요, 그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기적을 많이 기록하진 않았어요. 추려서 몇 개 썼는데 그 파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와 해석을 길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의도가 해석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것을 길게 썼습니다. 자증적 설교. 나는 영생이다. 나는 심판자다. 너희가 최후 통첩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사람을 살린다. 또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있다. 바로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긴 해석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늘 밝히고 싶어 하세요. 자증적 설교를 통해서.
또 타증적 설교를 통해서. 예수 앞가에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성경을 관통한 내용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인성을 입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 증명해야 되죠. 인성 100%, 신성 100% 가진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안식을 파괴됩니다. 안식이 파괴되고 나니까 진정한 안식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안식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안식일은 참된 안식의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참 안식을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주어진 이 참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실체시다. 안식의 실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참 안식, 그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정상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안식이 없었죠. 참된 안식은 병의 노연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장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한다 이거죠. 아버지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개념, 유대인들에게 동등하다는 개념, 유대인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안식을 주려 했다면 나도 그 일을 같이 하는 존재고 라고 시사하는 거죠. 5장 21절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오셨고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많은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게 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이 목적일까요? 생명을 탄생시킨 목적이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장 22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만드시지 않았죠.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25절에 살아나리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26절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걸 계속 전하고 싶은 거죠. 5장 30절. 타증적 설교도 여기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31절에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니 내가 참이다 증언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야 하지 않겠느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요한을 세례 요한을 또 소환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옷을 입고 있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을 종합한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가 메시아였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참된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증거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난 8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4개월 동안 했던 거 봤지? 그 일이 바로 그 역사가 바로 그 능력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다. 자 5장 37절 볼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죠. 아무 때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나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자 5장 45절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5장 46절 모세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46절 7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든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17절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바로 자신이라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며 그리고 나는 심판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율법에 비추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표, 참 안식에 대한 예표. 그 예표의 주인이 누구냐?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림자처럼 있는 이 안식일, 주일날이죠. 이 날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참 안식에 들어가기. 그래서 예수님을 결론을 내는데 이제 입장 정리합니다. 죽이자.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지침 출장 근무해라.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죽일 목적과 증거를 찾아내는데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후에 갈릴리 2차 사역에도 계속 붙어 다닙니다. 갈릴리 첫 사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다시 불을 던진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근데 이들은 이해 못합니다. 지난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월 동안 짓겠다. 이번에는 또 6월절에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의 민중들은 와와 그를 따라다니고 있으니 예수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죽이기로, 제거하기로. 안타깝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는 석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생로병사. 근데 사람들이 그냥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토록 애쓰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알리려 하는 걸까요? 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왕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쌈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공약으로 내거는 왕이 있다면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려면 창조한 분이어야 됩니다. 유기를 쉬지 않고 창조하시 얻어낸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아담 한 사람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게 하는 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빛, 공기, 하늘, 태양, 바다, 물고기, 채소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사람의 병도 고치고 실제로 생명도 살리고 생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까지 주시겠다는 거죠. 병은 고쳐도 죽잖아요. 영생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지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무시하면 심판입니다. 왕이 오시면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생입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고쳐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주장하십니다.
그 주장의 뒷받침이 바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결국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국자들은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너무 많이 가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합의하고 결혼하는 게 뭐냐? 죽이자.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공부했습니다. 참 안식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과 풍성한 삶과 영생까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